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자, 또 하나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졸음을 몰아냅시다. 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도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 육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으면 졸려요.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서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많이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또 좋아하나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곳을 소개하고 맛집 이런 거 보여주고 이런 걸 참 좋아라 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돼서 보려고 하면 좀 그런 걸 봅니다. 한국 땅에서도 못 가본 곳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맛있는 데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널리고 널렸는지.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곳을 여행을 갈 때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항상 고민이 뭐죠? 어디 음식점이 맛이 있을까? 이제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워낙 이게 잘 되어 있어서 인터넷에 정보가 많으니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 걸 보고 갔을까요? 간단하죠. 손님이 많은 식당을 가면 돼요. 그런데 손님이 대부분 많아요. 그 중에서 굳이 간다면 이제 밖에서 이제 웨이팅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식당을 가면 아무래도 좀 좋은 음식을 먹을 확률이 많아지겠죠. 사람이 많이 찾는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어떤 뜻이냐면 그 식당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지금 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당시의 초대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세력도 얼마 크지도 않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도의 가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그 간단한 단어가 이 13절에 보면 칭송. 오늘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가치가 높아졌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냐? 지금 13절에 보면 칭송하더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초대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칭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백성들에게 무슨 자선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어떤 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자, 지금 보면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통 표적과 기사 하면 흔히 어떤 식의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까? 병이 치료가 된다거나 어떤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을 꼭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큼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이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3시간 간격으로 죽잖아요. 죄를 지어서. 지금 그 사건 이어서 나오는 것인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도 표적과 기사예요. 자, 이런 일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두렵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5절에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3시간이 지나서 삽비라가 죽자 본문 바로 전절 11절에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똑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이런 두려운 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어떤 좋은 일, 신비한 일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도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본문에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다고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예배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요, 기도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배인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이긴 모이는데 모일 때 다 같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저번 모든 지금 설교가 다 이어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저번 주가 우리가 경건한 그 두려움을 갖자. 그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거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런 일이 있었네. 야, 신기하다.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이러고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사인으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두고 봤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해주시는 빨간불이 켜지는 그런 경고등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혼낼 때가 있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 작은 일은 잠깐 말하고 좋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좀 큰 잘못할 때, 심한 거짓말이나 아니면 남한테 해를 끼치는 어떤 이런 잘못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그냥 혼내지 않고 경고성으로 이렇게 혼내잖아요.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너 그때는 진짜 맴매한다. 저만 이렇게 혼내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혼내시더라고요. 근데 다 그렇게 혼나봤고 혼내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도 충분히 좋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일부러 이렇게 경고하는 말로 얘기를 했을까? 그 아이의 하는 행동이 결코 가벼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잘못이니까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나쁜 아이, 질이 안 좋은 아이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을 하면은 그 아이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어떤 문제가 크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주어서 그 아이가 무엇을 가져라? 좀 무서워해라 이거예요. 두려워해라 이거예요. 자신이 지금 짓는 이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내가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져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경고하잖아요. 매를 이렇게 때리진 않아도 막 이렇게 흔들면서 너 진짜 혼나? 진짜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이 그건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어떻게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고도 때로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려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무덤덤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믿음의 안테나를 바짝 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안테나를 바짝 세우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런 것을 대할 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건 말세야, 재앙이야 이렇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왜 일어났느냐 이런 게 그런 걸 따지고 이것보다는 이 코로나의 시국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을 봐야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걸까? 그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닥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막 성질내면서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시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누가 했느냐? 초대교인들이 한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은 내 자신에게만 여러분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면 그 순간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 정죄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정신 못 차리네. 지금 하나님이 똑바로 믿음 생활하라고 치고 있는 건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네 하고 있는데 본인 정신 못 차리는 건 기억을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자신만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안테나를 바짝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항상 끊이지 않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성도는 항상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항상 수시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안테나를 바짝 세우는 삶입니다. 보면은 판가름이 나요. 목사로서 봤을 때 정죄해서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에게 기도가 필요한데, 더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보일 때가 있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10중 8구 그분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기도하시려고 하는 분들 보면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 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더 기도하고요. 더 사모하고. 왜? 하나님의 그 경고등을 봤으니까 그래요.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걸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의 안테나가 바짝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지금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절대 혼자 일을 하게끔 하지 않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합력해서 모였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기에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 중에서 표적과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 이것은 떠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사람. 자, 이전의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당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두 종류의 성도가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우리 12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안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오히려 이 일로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실컷 예수 믿는다고 왔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죽겠네? 이런 믿음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왜 그 일을 당하느냐, 이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어리석으면 그 큰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질 못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나에게 유익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그냥 믿음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아주 비일비재할 거야,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그 거짓 나사로가 둘 다 죽었죠.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지옥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고통을 받던 부자가 고개를 들어 딱 보니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을 원했는데, 그때 부자가 하는 말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지금 부자가 지옥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물을 달라고 간청을 하면 그냥 누구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손 찍어서 아직도 거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처지는 뭐 이렇게 지옥에 가서도 변하지 않나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물을 조금이라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너와 나의 이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안 돼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에 부자가 또 그러면 나사로를 또 하나 심부름 시켜주십시오. 그 심부름이 뭐냐? 자기 아버지 집으로 좀 보내달라 이거예요.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나같이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나 봅니다. 그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발 나사로에게 거기를 가게 해주세요라고 아브라함이 간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29절의 말씀 시작.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말에 부자가 자기 형제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자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 무엇죠? 왜 하필이면 나사로일까요? 나사로가 죽은 걸 사람들이 아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말을 전하면 그 말에 힘이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사로가 말을 전해야 그 5 형제가 회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합니다. 31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세 오경, 선지서,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으로 알고 있는 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표적과 아무리 기사가 많이 일어나도 아까 본문에 같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 즉 믿음을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그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지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지친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어떤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치게 된 것인지. 지금 이들이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죽은 그 사건을 직접 눈을 보고도 이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제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이런 뜻에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마시고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그 일이 무엇이냐? 떠나는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초대교인들을 다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맥상 보면 약간 좀 뜬금없습니다. 선은 이렇고 후가 이래서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 있어서 칭찬했습니다, 이런 게 안 나와요. 갑자기 떠나는 사람도 있었는데 칭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어찌됐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찬했다라는 말은 뭐냐? 다른 말로 지금 이 초대교인들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성도의 가치가 높아졌을까? 자,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성경을 우리가 본문은 조금씩 잡지만 말씀은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 사건을 봐야 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쭉 봐야 돼요. 자, 그때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이 오늘 본문 전까지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 인물이 있죠?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 본문 전까지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이 터졌잖아요. 그 연장선으로 지금 본문이 일어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서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의 행적은 베드로만의 행적이 아니에요. 당시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큰 기적과 그런 복음의 열매는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살았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죠? 방언을 받았죠. 지금의 방언하고는 다르지만. 그런데 그 방언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저들이 지금 술에 취했어.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술에 취했나 봐. 새로운 술에 취하니까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혈기왕성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할 때 그 귀를 딱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혈기왕성한 사람이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또 혈기가 왕성한 만큼 겁이 많았어요. 어쨌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런 조롱의 소리에도 화를 내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뭐 했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전했을 때에 세례받은 수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예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 기사와 기적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크게 울려 퍼졌던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 미문 앞에 40년 넘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무엇으로 이렇게 세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잡혔고요, 매질을 당했고요, 재판을 받았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둬? 협박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 당당하게 말하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악한 마음으로 재물을 속인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안이 열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찬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찼구나. 이 일을 책망하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 행했어요. 특히 그 40년 넘게 걷지 못했던 자를 다 이렇게 세웠을 때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쏠렸습니까? 시선이 베드로에게 쏠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느냐? 이 모든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려라. 그들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 잡아줍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베드로의 이 행동과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 방언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그래서 사람들 3,000명이 회개하고 억울하게 잡혀도 당당하게 나는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러니까 그들의 최고의 그 결의기관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풀어주고 그 사람이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데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찬 것을 봤어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보면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그러니까 칭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베드로만 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마음을 다 같이 함께하여 함께 모인 초대교인들이 다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결과만 좀 다를 뿐이지 이들과 같은 삶을 산 겁니다.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한두 번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럴 때에 교회 이름이 올라가고요, 그 성도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충격.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줘봤어요. 거룩한 충격. 딱 이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딱 줘버린 겁니다. 왜요? 그들이 말끝마다 다 무엇으로 행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억울한 일 당해도 예수 이름으로 나는 그 억울함에 분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거룩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칭찬한 만큼 성도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가장 중요한 14절 말씀이에요. 15절, 16절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4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성도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모이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돼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초대교회가 흥황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말씀은 뭐냐?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인들과 같이 성도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거룩한 충격을 주면서 살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하나는 일에 똑같이 화를 내고 그들과 똑같이 맞받아쳐 싸우고
그들과 똑같이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거룩한 충격도 줄 수 없습니다. 똑같으니까요. 우리의 가치는 절대 오르지 않아요. 명절과 같이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참 너는 다르구나, 너는 예수를 믿은 후에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한 번도 주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이름은 마음 한켠에 고이 접어두고 은과 금을 쫓으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어떤 권세를 구하는 이유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몽둥이 삼아서 나를 무시한 사람들 때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때리기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연결해주는 복음의 파이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우리는 무기 삼으면 안 됩니다. 누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파이프가 되어야 돼요. 끊어져 있는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모와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도 거룩하게 잘 살기를 바라요. 부자가 돼도 거룩하게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녀들이 잘 돼도 거룩하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돈을 똑같이 벌어도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번 것으로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00명한테서 쪽쪽 뽑아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써야 우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성도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여기다 목표를 삼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에게 했던 말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오늘 그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난 다 없어도 돼. 은과 금 없어도 된다니까.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 저는 베드로의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난 너에게 줄 게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만 있으니까 예수님 주는 거고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니까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봐도 자꾸만
이 본문의 말씀 말고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 이 말씀만 봐도 자꾸만 이렇게 세우는 것, 여기에 자꾸 시선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가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사도들의 눈, 그 사도들의 손, 그 사도들의 행함, 거기에만 자꾸 눈이 가져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냐?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도들의 손이 아니라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는 그 모습, 우리가 그것을 더 귀중하게 봐야 돼요. 베드로의 말도 그래요. 자기를 향해 시선이 쏠리자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바라보지 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봉독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말씀이 더 제가 귀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4절의 말씀. 이런 일이 생겨나니까 믿는 자들이 주께로 나온다 이거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아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15절, 16절에 자꾸 눈이 가져요.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물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고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 뜻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삶, 우리는 여기에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컷 힘들게 1년 동안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것도 사맥이고 저것도 갖다 주고 하면서 한 번만 와봐, 교회 한 번만 와봐, 왔더니 세상보다도 못하네, 이런 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보여져야 되고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런 교회와 성도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가치도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날교회에서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그대로 보이면 돼요. 머리 아프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약하고 소외받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먼저 찾아가 주셨잖아요. 또 그런 분들 섬길 때, 그런 분들 도울 때 절대 고개 꼿꼿이 세우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세로 그들의 마음을 보듬고 도와주셨어요. 자신의 사명,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눈물이 핏물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이에요. 또 예수님 억울한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용서에 손 내미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어긋나면 거룩한 분노를 하셨어요. 하나님 일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야 되고요, 당당히 목소리를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항상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말, 힘이 되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을 사셨고 항상 기도하면서 사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새날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날교회가 뭐라고 소문이 나야 할까요? 작은 예수들이 모인 집단. 집단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이상한가요? 뭐 상관없어요. 쟁이라는 말 써도 되고요, 미쳤다라는 말 들어도 돼요. 무엇만 들어가면 됩니까?
예수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저 예수쟁이들, 여러분, 그거는 할렐루야. 목사님, 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얼마나 깊은 소리인지. 예수 미쳤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또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뻐해야죠, 그런 이야기는. 나이도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 다 우리가 생김새도 다르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꼭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해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어렵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설교를.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직분이 달라요. 다 달라요. 사는 환경도 달라요. 아는 것도 달라요. 지식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달라요. 다 다른데 그들을 보면, 새날교회 와서 보면 이 사람들 통해서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한 분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한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누구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교회라고 복된 소문이 나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건물이 좀 오래되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성도가 별로 많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성도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에 거룩한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교회로 찾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주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두 손 높이 들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할 때에 그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할 때에 그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에 그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에 우리 빈자리가 점점 차오르는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